오늘은 6월 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6월을 맞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디든지 함께 하셔서 6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망과 생명이 증거되는 복된 한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다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도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예배자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2장은 소제에 대한 설명, 3장은 화목제에 대한 설명, 4장은 속죄 제물에 대한 설명, 5장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설명, 6장은 각 제사의 기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번제와 소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는 속건제의 절차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고 7절로 10절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에 대해서 제물의 분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1절로 21절은 화목제의 절차 그리고 22절로 27절은 피와 기름의 식용 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28절부터 34절은 화목제물의 분배와 35절부터 38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결론이 나오는데 35절로 36절에는 제사 절차법에 대한 결론이고 37절과 38절은 제사 규례에 대한 전반적인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제사장에 대한 관련된 법들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회중들의 성결에 대한 법령들을 다루는 것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제사 규례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셨을까?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이 복잡한 제사 절차가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나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다양한 제사법에 나오는 의미들이 이 예배의 참 의미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시는 동시에 예배를 드릴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법과 그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들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각 예배마다 예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제까지 일주일 동안 묵상한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하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어떠한 레커멘데이션도 아니고 우리가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28절부터 34절에 나오는 화목제물의 분배법에 나타난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5가지 제사 중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그러나 화목제인 경우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원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인데 자기가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이웃과의 삶에 살다가 부딪히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졌습니다. 의도치 않은 죄를 졌다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께 화해를 청하고 이웃에게 화해를 청하려면 반드시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죄를 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졌든지 우리가 자연 만물을 파괴했든지 어떤 죄든지 간에 그것은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에게 죄를 진 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쳐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자기가 죄를 져서 상처를 받은 이웃과 함께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스메이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오랜 지난 후에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과 화해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살아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때서야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화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때는 성경의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삭개오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진 거를 내가 혹시 더 해간 것이 있으면 사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서부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상처를 준 우리로부터 누군가의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화목제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절로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30절에서 그 예물을 자기 손으로 가져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분명히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제물을 통해서 또 다른 아프고 괴롭고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은 치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드린 제물을 가지고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이제 흔들어 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게 지금 제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흔드는 겁니다. 좌로우로 흔들고 그 다음에 앞뒤로 흔드는데 이렇게 앞뒤로 흔들 수도 있고 뒤로 돌아서 이렇게 흔들 수도 있고 또 옆으로 돌아서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가리키면서 제물을 가지고 흔드는 의미는 내가 이때까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님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화해를 청하면서 이웃과의 화해를 청하는데 34절과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또 하나의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피와 기름은 절대로 먹지 말고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라는 것은 우리는 앞에도 계속 배웠습니다. 그에 대한 의미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제 제물의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거제라는 것은 이게 제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제와 요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옆으로 흔들어 드리고, 이 속에 뭐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형상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제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이루시는 거제가 되시고 이웃과 이웃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요제가 되셔서 우리가 모든 화목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로 36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 예배법을 제정해 주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까지 영원한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이 받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옛날에 말하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지만 오늘날에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에코시스템, 영적인 이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화목제물의 이제 가슴과 뒷다리, 흔들어 드린 거제와 요제는 그 중보자가 되는 제사장들이 그 몫을 받아서 생활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끝없이 인간 세상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도록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맡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물이에요. 사람들이 준 예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내려주신 예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물을 깨끗하게 먹고 마셔야 되고 삶을 성결하게 삶으로 해서 우리가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화해를 청하고 이웃과 화해를 청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자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잘못 생각해서 우리가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그 거룩한 예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들에게 내려주시고 또 이 땅에 상처받은 사람들과 나누라고 11조를 통해서 가난하고 힘든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베풀고 또 나누라고 또 예배를 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가 계속 되도록 이런 화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 나누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예물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예물을 드리는 자나 그 예물을 받아 먹고 사는 자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아름답게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복잡하고 이 다양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배 속에 담긴 귀한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날마다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예배자로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